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제목은 두 아내를 두었을 때. 두 아내를 두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두 아내를 두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적용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의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도 정의로운 규례들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모이고 레위 제사장들이 그리로 모여서 그 죄를 제하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부모에게 패역하고 완악하며 술에 잠긴 아들은 이스라엘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그리고 장자의 상속권,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하여 그리고 기타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정의가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나라 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던 때에 적용하시는 규례였습니다.
구약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 속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규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라고 행하라고 하시는 규례들이 있었으니 그 규례들에 순종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치면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그 장자권을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에게 넘겨주지 말고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그 장자권을 그대로 넘겨주라고 법으로 규례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술에 잠겨 있으며 완악하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가 성읍에 그 아들을 직접 데려가서 성읍 사람들에게 고소할 수 있고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살인사건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 속죄 사역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거기 성읍의 장로들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했고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는 끊임없이 불행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주신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할 만한 지혜들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들을 발휘하도록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시는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